6월절 명절을 앞둔 그 들뜬 분위기와는 다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모의합니다.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세우고 있죠. 이 계획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치밀하고 치명적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한 방에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계획을 성공시킨 후에는 모든 피해는 예수에게만 가야 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하나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 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피하지 않는데 합의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게 분위기가 될까봐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반란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빌라도 총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탓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릴까봐 걱정이 돼서 명절은 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예수님을 죽일 날짜를 미뤘다는 것이지 죽일 의지를 희미하게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3절부터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맛있는 식사가 있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후에 이 베다니로 가죠.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근데 거기서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죠.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선 이 여자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후에 한 행동들 상당히 그림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글을 읽었는데도 막 냄새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마치 백화점 1층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나가는데 이 조말론 향수가 확 오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 마리아를 비난하며 화를 냅니다. 향유 향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향기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 화내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데는 누군지 안 나오지만 같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를 낸 이유는 뭐였을까? 여기서 보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되팔아서 받은 돈 300데나리온이면 이 베다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상당한 분량인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해버렸는가? 그래서 왜 이 일을 안 좋은 일이 되게 만들었는가? 라는 가룟 유다의 비난이죠. 요한복음에서 굳이 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절까지의 말씀 다음 10절과 11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본격적으로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의도를 전했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팔아넘긴 일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어지고 그 다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향유의 가격, 가룟 유다가 아주 계산이 밝아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다면 한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액수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향유를 그렇게 낭비했다면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선 이 의도까지도 밝힙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가 화낸 이유가 이것이랍니다. 제자 중에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지원해 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이걸 관리하던 가룟 유다는 종종 횡령을 해왔던 거죠. 지출을 불리거나 수입을 적게 잡아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돈들을 빼돌려 왔고 또 메꾸면서 아무도 모르게 일 처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감사해서 계속 그 일을 지속해달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보태준 그 재정이 가룟 유다의 도둑질로 다르게 유용돼 왔던 것. 그러니 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에 이미 계산이 딱 서는 겁니다. 그걸 300데나리온에 되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왔을까? 300데나리온을 다 써서? 아니요. 거기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돕고 나머지는 자신이 필요한데 쓰다가 점점 더 소진시켜 갔겠죠.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야 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 중에 충격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또 제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단계인지 이게 설교인지 도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그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과 결정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리아의 향유를 마리아가 사용할 때는 그녀의 선택과 결정 역시 오롯이 그녀의 몫입니다. 누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건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걸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선택과 결정은 마리아가 책임지면 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걸 갖다 낭비한 것처럼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 그는 도둑이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도둑의 마음이잖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도둑질을 실패한 도둑의 마음의 상태로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동은 낭비가 아니다. 그건 좋은 일이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마리아가 한 일은 계속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행동에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8절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마음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걸 그녀가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나사로를 되살리신 기적을 경험했던 그녀에게는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찬양, 감사, 사랑, 섬김을 표현하는 마음과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제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왜 예수님의 죽음과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는데요.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리아와 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둘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계속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잘 듣고 예수님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고 하던 일들, 비난하던 일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리아는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한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보탬이 되는 일들일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이 한 일은 계속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과 조직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 했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반드시 나도록 이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쉬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인데,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도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면 우린 깜짝 놀라겠죠. 너무 억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기나는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의 향기를 맡게 될 사람들은 이제 누가 되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제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과 헤로도 왕 앞에 계속 서게 될 텐데, 그들에게서 계속 맡게 될 향기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일 겁니다. 왜?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곁에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와 옷에 짙게 배어있는 향유의 향기를 통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정하고 싶지만 그 향기를 통해 수긍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억지로 내몰리듯 가야 했습니다. 아, 이분은 고귀한 분이야. 게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던 때와 십자가 아래에서 옷과 속옷이 빼앗기던 때까지 예수님의 몸과 옷에선 향유의 향기가 짙게 배어서 그 옷을 나눠 찢어서 제비 뽑아서 가지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욕하려고 가까이 붙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 몸에서, 예수님 옷에서, 예수님 머리에서 배어있는 그 향유의 향기는 그들에게 당연히 억지로라도 맡게 됐을 겁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든 자리 끝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 향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고귀한 자의 죽음인 것을 예수님 주변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녀의 의지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일은 이렇게 앞뒤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이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양쪽 다 자신들의 소유를 사용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동안 쭉 간직해왔던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사용해서 가룟유다와 계약을 맺었죠. 둘 다 소유를 사용하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필연성은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야 다시 사시기 때문에, 그래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야 이 모든 것의 끝인 종말이 찾아올 때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연적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미리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게 마리아가 했던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얘기를 할 때 항상 적용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헌신에다가 둡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은 그 적용의 헌신,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빨리 실천할 수 있어서 헌신이라는 걸 사용했던 것 같은데,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은 그게 그에겐 헌신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이 많은 걸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이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고 싶을 뿐이야. 그 헌신을 한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헌신은 헌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그것으로 내가 네 진심을 확인하마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로, 어제보다 더 오늘 알기를 힘쓰기로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어떤 상황에서도의 자랑과 고백과 노래와 기쁨이 그분에게는 바꿀 수 없는 만족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서 무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걸 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그녀가 한 일이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걸 작정하고 시도하고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장을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받은 것은 바로 이 지팡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이어서 그 결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깨닫고 돋보이고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는 내용에서의 깨달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 또 베푸신 단념 없으신 그 의지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고 아꼈던 것을 주님의 머리에 깨서 붓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향기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기뻤을 것이고 자신이 받은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이라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다시 사신다는 것을, 다시 사셔야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을, 하늘에 오르셔야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종말의 일이 펼쳐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영원을 잇대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의 끝이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의 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일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 해석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해석과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결과 아래에서 살펴보고 이해할 줄 아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을 위하며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나의 삶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부분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면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꺼이 주고 그것으로 그 입가에 생기는 미소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니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날마다 드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